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함께 31장을 읽으면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야곱 가족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31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은 그 야곱이 위기를 느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었고요. 또한 31장 3절에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함께 읽었고요. 또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야곱이 그 가족들, 즉 아내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다 같이 베델로 향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장을 읽게 되시면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베델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행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게 되면서 중요했던 장소들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그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하는 그 기도를 빼앗고 난 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떠났지만 그가 가족과 함께 보냈던 그런 고향의 그 부유한 생활을 등지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형을 피해서 라반에게 가라고 했지만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다거나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곳으로 아무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기에 야곱은 그 베델로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야곱에게 절망하고 있고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던 야곱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 삶의 소망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약했고 미미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기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만큼인데 야곱은 단지 이만큼만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조금은 건방진 태도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제 당장 그 가족들의 유복한 생활에서 이제 떠나게 돼서 이제 라반에게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장 자기에게 다가올 어려움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위험에서 오는 그런 위험물들로부터 자기를 그냥 단지 지켜달라. 그리고 당장 이제 배고프니까
또 옷을 입을 옷도 자기가 입고 올 옷밖에 가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저에게 먹을 것과 그런 그 입을 옷들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단순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실 때 야곱이 구했던 것들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이고 더 큰 그림으로 야곱을 그리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의 성원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보낼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결혼까지의 14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고 라반과의 신경전이 많이 있었으며 많은 재산을 갖게 될 것도 아마 야곱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인류 역사상에서 솔직히 많은 나라들이 언급되지만 그 나라의 이름만큼 많이 언급된 나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야곱을 통해서 세우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게 하실 구원자가 자신의 핏줄을 통해서 나게 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보여줄 그런 교과서적인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은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지하고 당장의 눈앞의 고민과 걱정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교과서로 듣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앞의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처럼 그냥 눈앞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는 것, 큰 나라를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인 저희들은 각 개인에게 주신 약속도 있지만 우리가 지체로서 포함되어 있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포함된 우리로서, 연합된 우리로서 함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델로 들어가지 않고 있던 그런 야곱의 가족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베델인데요.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내가 거주할 곳은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거기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세우게 된 나라를 알고 있지만 야곱은 단지 그냥 외삼촌을 피해서 그냥 갔던 곳이 향하로가 가는 곳이 이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얼마나 서둘러 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긋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에 걸쳐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베델로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 올해 있어지는 사건, 2016년에 있었던 사건,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을 그냥 눈앞에 한 사건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속을 하셨다,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무언가를 보여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그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 안전을 보장해 주신 그런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일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말씀 일기 설교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좋은 자료를 하나 주셔서 함께 확인해 보면서 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어, 21페이지를 보시면 베델로 가야 될 그 야곱이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외삼촌 라반과 함께 했던 그 하란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브니엘, 마하나임 이곳에서 이제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세겜의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도 조금 오랫동안 머무르졌다고 이제 주석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34장이고 그 후에 오늘 35장에는 그 아래에 있는 베델로 옮기게 되는 그런 여정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설교 노트 그 윗부분의 제목대로 이것은 야곱의 방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야 될 곳을 직송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게 되는 그런 방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난 야곱은 약속의 장소인 베델을 향하지만 그곳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자마자 그냥 자기에게 중요한 요만큼 중요하구나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던 길마다 그냥 이곳이 조금 정착할 만한 곳이다 라고 느껴질 때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정착했던 곳이 숫곳이고 세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세겜에서 야곱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형제들이 세겜의 한 족속의 남자들을 전멸시킴으로써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다면 아마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는 일정은 더욱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걷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려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편하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안주할까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회개해야 됨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게 될 때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일과했던 그런 34장에 있는 디나 사건인데요. 33장 11절에 형 에서에게 말한 것처럼 야곱은 우리가 너무 빨리 가면 가족이 힘들고 또 가족들도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느리게 걷는데 상황을 보시게 되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즉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얼른 베델로 가서 거룩한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중간에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서 그가 예전에는 죄와 섞여서 죄를 짓는데 그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했을 때부터 이방 신상을 숭배했던 자들이고 잘못된 미신으로 물들어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의 가족신인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35장 2절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 가족이죠. 그리고 함께한 모든 자들, 그와 함께했던 종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야곱의 명령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으로서 야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은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생활 환경으로부터 받는 그런 영향들, 이방적인 관습들, 종교 의식들을 벗어나는 것은 솔직히 인간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아서 거룩한 삶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출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빨리 베델로 와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더뎌졌었고 야곱은 그냥 가족들과 그냥 이 정도 이방신은 숨기면 뭐 괜찮겠지. 그냥 이 정도 더디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계속해서 자신의 거룩한 수준들은 이만큼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못했던 그들을 세겜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 움직였으면 좋지만 야곱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들의 남자를 죽인 야곱의 가족들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가족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34장 30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안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위험으로 몰아넣으시면서 1절에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베델 거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야곱에게는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청산입니다. 청산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찾아보시게 되면 2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로 간에 있는 채무, 채권 관계를 세미에서 깨끗이 해결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청산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를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그런 2번째 의미에서 찾아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자신의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속된 가족들 그리고 종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했고 의복을 바꿔 입음으로써 의복을 바꿔 있는 것은 회개를 많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조금 독특한 내용도 있는데요. 귀걸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모아서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귀걸이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미신적인 각종 일종의 어떤 부족으로서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버리면서 야곱의 식솔들은 조금은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베델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됐던 죄에 대한 결과, 즉 세겜 족속들을 죽였던 그런 위험들을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주변 지역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빠져나와 베델을 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이르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되게 되는 것이 35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그곳을 볼 때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날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반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5장 10절,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다는 그런 약속을 늘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더디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안주하려고 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거룩한 삶을 원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씀에 귀를 뜨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 기도의 시간이고 주일날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자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고 그 걸음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미온적으로 반응했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 벗어나라 하지만 조금이라도 편하면 그곳에 안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향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의의 길을 사모하지 못하고 즐기는 길, 편안한 길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